지난 시간 우리는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다뤘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새로운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가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보이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제부터는 기적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제 완벽한 구별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구별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구별된 상태로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속한 사람인지, 바로한테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명히 구별하시죠. 병사가, 군인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소속이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죠? 어디 소속이냐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주 분명한 좀 표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표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그 표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표지가 뭐냐? 첫째,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있느냐? 성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기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표시입니다. 둘째,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짜도 있거든요. 껍데기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삶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를 배웠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그게 없어요. 착하지 않아요. 의로우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진실한 거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 참 이런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믿는다는데 아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행동을 보면은요 이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신자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체 같은 믿음을 진짜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적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이라면 완벽하진 않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의 백성된 사람의 증표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내 뜻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딱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인식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냐?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냐? 그리고 그 삶에 따라오는 믿음의 열매가 있냐? 적어도 정말 애쓰는, 진실하게 분투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 사이에 섞여 들어가 살아도요, 내가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날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 정말 분투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구별해서 딱 보시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파리떼. 여러분, 파리가 길들여집니까? 파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조련사 말을 듣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길들여진다는 거는 지능이 받쳐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지능이 안 받쳐주면 길들여질 수가 없고, 또 파리가 수명이 얼마냐? 2주에서 한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사는 기간도 너무 짧아요. 그 언제 유대감을 길러가지고 조련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파리떼한테 명령하시거든요. 애굽 사람한테만 달라붙어라. 아니, 사람이 볼 때도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파리들한테 그거 달라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시거든요. 그게 뭐든지 간에 지능이 높든지 낮든지 이해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조차도 상관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통제가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통제되지 않던 것들을 붙잡아 통제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끓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5절에 바로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니 이렇게 다급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나서도 바로는 손에 쥔 걸 놓지 못합니다. 못 놔요. 사람이 누구나 집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참 그 죽어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해졌는데도 가라는 말을 못하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놔주기 싫은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수백만인데 이 수백만 노동력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누에게 다 없어지는 건데.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패착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맞을 일도 덜 맞게 되고 크게 깨질 일도 작게 깨지게 되는 건데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싫다고 그렇게 해봐야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하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짓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박힌 채찍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채찍인데 끝에 가시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질난다고 그걸 발로 계속 차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발만 이제 피가 철철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가시채를 자기가 열심히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셨습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라 말씀하셨으면 빨리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마 말씀하셨으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왜?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자기만 고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얼른 순종해 보세요. 그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룩된 행동을 해요. 바로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나갑니다. 그 말씀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해야 쉬운 거더라고요. 빨리 해버려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빨리 하세요. 그러면 쉬워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망설임 없는 빠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갑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리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31절에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그 득실득실하던 그 파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졌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싶은 표정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표정도 지었겠죠. 그냥 막 징그럽게 자기한테 온몸에 달라붙던 그 파리떼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여도 그게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어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욥이 있어요. 그 욥이 당했던 그 고난도 그것도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너무 놀랄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욥의 병도 없어지고 그의 재산이 회복되는 것도 순식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장면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해나가면서 어떤 믿음의 도전이랄까 그런 걸 계속 받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오게도 되고 가게도 되고,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얼마나 쉽게 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밤,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그냥 종이장처럼 다루시는 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힘들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고. 네가 끝까지 붙잡아두고 억류하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끔찍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월요일날 기도 편지에도 인용을 했지만 호세아서 11장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이게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들에게는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말씀이죠. 마치 엄마가 떨어져 있는 자기의 어린 아기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마치 신혼 때 신랑이 떨어져 있는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아들이신 예수님을 왜 굳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셨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증명하시는 그 증명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증명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내가 너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걸 거절한다 하면은 얼마나 사실 그게 큰 죄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